간절히 소원합니다. 오늘 우리 함께 그 말씀을 통하여 제목은 절박한 믿음입니다. 우리 한 번만 크게 따라합시다. 절박한 믿음. 모든 사람들은 이 땅에 살면서 절망할 때가 있고 절박할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죽음을 우리의 눈앞에 두게 되어지면 살고 싶은 마음이 무엇보다도 간절해집니다. 우리에게 다가오는 다양한 풍랑과 위기도 많이 있지만 각종 사고나 암과 같은 질병을 만나게 되면 살고 싶은 마음이 더 간절해집니다. 그래서 평소에는 내가 하나님 앞에서 한 번도 기도하지 않던 이러한 사람들도 또한 신앙이 없는 사람들도 이렇게 간절하게 되어지면 하나님을 찾게 되어지고 자신도 모르게 또한 기도하게 되어집니다. 히스기야 왕이 그랬습니다. 병들어 그가 죽게 되자 그는 얼굴을 벽으로 향하고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간절하게 심히 통곡하며 기도하였습니다. 여러분 혹시라도 이러한 경험이 있습니까? 어느 날 비가 억수같이 많이 오는 날 차를 운전하고 갔습니다. 그런데 비가 너무너무나 많이 와서 창문을 깎는 와이퍼를 제 감으로 해도 앞이 보이지 않을 정도였습니다. 그렇게 조심조심 차를 운전하는데 갑자기 와이퍼가 딱 정지가 된 겁니다. 그 순간 어떻게 될지 모르겠는데요. 그리고는 차에 있는 딱 비상 깜빡이를 켜고는 제일 끝 차선으로 조심조심 간신히 제일 끝 차선으로 넘어왔습니다. 그럼 그때부터는 나도 모르게 입에서 나온 소리가 하나님 주여, 다른 기도가 없는 겁니다. 하나님 주여 소리밖에 없는 겁니다. 그런 조심조심 그렇게 아주 시간이 얼마나 흘렀는지 알 수 없는데 그냥 그 길을 다 벗어날 때까지 입에서 나왔던 소리는 하나님 주여밖에 없었습니다. 하나님 주여, 이 짧은 그 기도를, 그러나 간절한 기도를 그 빗속에서 그 길이 끝날 때까지 계속해서 반복할 수밖에 없습니다. 비록 순간에 그러한 짧은 경험이지만 절박해지니까 기도 또한 절박해지는 것을 느낄 수 있습니다. 평소에는 하나님 이러하고 저러고 좀 조리 있게 기도했는데 절박하니까 그게 없는 거예요. 그냥 하나님 주여 이 말밖에 안 나오는 겁니다. 하지만 그 속에는 모든 게 다 담겨있는 정말로 절박한 심정으로 하나님의 도와주지 아니하시면 안 됩니다. 우리 주님이 이것을 함께하지 아니하시면 살 수 없습니다. 이러한 정치적인 마음이 그 속에 포함되어 있지 않는가. 우리는 모두가 다 우리 하나님을 믿는다고 이야기하지만 얼마나 우리 하나님을 절박하게 찾고 있을까. 믿는다고 내 자신을 포장만 하고 있지 않은가. 정말 우리는 절박하게 지금까지 한 번이라도 하나님께 그렇게 나가본 적이 있는가. 우리는 한번 좀 자신을 돌아보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혹시라도 여러분이 지금까지 내가 신앙생활을 해왔지만 다양한 풍랑과 위기가 내 앞에 있었지만 절박한 마음으로서 정말로 하나님이 살려주지 않으면 우리 하나님이 해답을 주지 않으면 내 질병도 내 삶도 내 모든 환경도 바꿀 수 없다. 이러한 믿음이 아니라 그냥 안일하게 신앙생활을 해왔다면 오늘 본문을 통하여서 절박한 믿음에 대해서 또 한번 생각해보는 이러한 은혜의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보는 본문에는 절박함이 믿음으로 연결되어져서 하나님의 은혜를 입고 은총을 입는 귀한 두 사건을 우리는 접하게 됩니다. 먼저는 죽음 앞에서도 예수님께 나아가는 절박함을 보게 됩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한 관리가 예수님께 나온 이야기를 소개합니다. 그저 본문은 관리라고 이야기하고 있지만 마가복음 5장 22절과 누가복음 8장 41절을 보면 그가 해당장이고 이름은 야이로라고 정확하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마태가 지금 갈릴리라고 소개하고 있는 사람은 회당장입니다. 당시에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은 회당 중심의 삶을 살았습니다. 즉 성전은 지금쯤의 교회가 많이 있는 게 아니고 성전은 예루살렘 성전, 에베소 성전, 빌립보 성전 큰 지역마다 하나씩 있습니다. 그런데 직장생활 하든지 삶에 쫓기다 보니까 안식일날 그 성전에 가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지역마다 작은 분수가 있는데 이게 바로 회당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회당에 모여서 그들은 율법 말씀을 배우고 또 하나님을 제사하고 그들은 회당 중심의 삶을 살았고 1년에 3대 절기를 맞이할 때는 성전에 찾아가는 이러한 삶을 하였습니다. 이렇다고 한다면 모든 율법을 일단 가르치고 또한 예배를 집례하는 이 사람은 회당장인데 바로 오늘 야이로가 이러한 회당장인 것입니다. 어쩌면 이 사람은 우리가 아주 가볍게 볼 사람이 아닙니다. 이 지역의 모든 유대인들 공동체를 이끄는 리더요, 또한 지도자라고 손꼽을 수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바로 야이로가 회당장이 예수님께 나왔다는 것입니다. 자기의 체면과 위신 모든 것을 다 뒤로하고 그가 예수님께 나왔는데 왜 나왔는가? 그가 하는 말을 들어보면 그 이유를 알 수 있습니다. 마태복음 9장 19절 말씀입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실 때 한 직원이 와서 저라고 부르되 내 딸이 당장 죽었사오나 오셔서 그 몸에 손을 얹으소서 그러면 살겠나이다 하니. 아멘. 무엇입니까? 내 딸이 방금 죽었사오니 오셔서 그 몸에 손을 얹으소서 그러면 살겠나이다. 회당장의 딸이 죽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 회당장은 딸이 죽자 예수님을 떠올렸습니다. 그동안에 예수님을 한 번도 뵌 적이 없지만 들려오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예수님이 중풍병자를 고치시고 수많은 질병을 고치시고 귀신을 쫓아내시고 이러한 소문을 듣고서 회당장은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회당장이 생각할 때는 그러한 능력이 있는 분이시면 우리 예수님이 우리 죽은 딸도 살릴 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믿음을 갖고서 예수님께 나왔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회당장의 행동에는 절박함이 있습니다. 사람은 누구든지 평소에는 기도하고 찬양하고 또 예배생활 잘 하다가도 살이 딱 부도가 나든지 내가 어떤 질병을 앓을 때는 기도하지만 죽으면은 끝이라고 생각합니다. 살아있을 때는 이 병은 저 병은 다 찾아다니고 온갖 일을 다 해보지만 이미 딱 죽었다 그러면 이제 할 일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이 회당장은 달랐습니다. 비록 내 딸이 죽었지만 예수님이 오셔서 딸에게 손을 얹으시면 살 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절박한 마음을 품고서 예수님께 나왔던 것입니다. 그는 다른 어떤 것도 안 되지만 예수님이라면 가능하다는 절박함을 가진 이유는 예수님에 대한 믿음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과 저 또한 예수님에 대한 믿음이 있지 않습니까? 그냥 우리 해보는 소리입니까? 예수님을 믿습니다. 그냥 해보는 소리라면 우리 믿음이 아닙니다. 이 회당장은 보지는 못했지만 예수님에 대해서 들려오는 소리만 듣고서도 그분은 보통 분이 아니시다. 전능하신 하나님이시다. 인정하셨고 그 믿음을 가지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들은 그냥 예수님은 신기한 분이시다. 기적을 이루시는 분이시다. 마술사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지만 회당장의 마음에는 그분은 전능자이시다. 인간이 할 수 없는 귀신을 내어 쫓으시고 중풍병자를 고치시고 다양한 질병을 낫게 하시는 그분은 전능자. 이미 그에게 예언되었던 메시아이다. 이것을 믿고 있었기 때문에 비록 내 딸이 지금 죽었지만 예수님을 만나기만 하면은 다시 살 수 있다. 이 확신으로 예수님께 나아갔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이 무엇을 하였는가
이야기는 잘합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안전면을 고치셨고 병원의 입을 열으셨고 중병자를 고치셨고 모든 질병을 다 낫게 하셨고 심지어 죽은 자도 살리셨다. 문제는 이것이 내 믿음과 연결되어지는가 이게 문제인 겁니다. 내 입에서는 이야기하지만 나에게 내 현실에 그런 문제가 왔을 때에 반응할 수 없다면 그건 믿음이 아닙니다. 그냥 지식으로만 알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언제나 구하라 찾으라 너가 나에게 부를 때 응답하겠고 모든 문제를 나에게 맡기라 그렇게 말씀하지만 우리 또한 누군가 어려움을 당하고 힘들 때마다 기도하세요. 예수님이 도와줄 거예요. 기도하세요. 날 거예요. 이렇게 이야기하지만 정말로 중요한 것은 내가 힘들었을 때에 내가 위기를 당했을 때에 우리는 예수님께 나오고 있는가 이걸 묻고 있는 겁니다. 이런 모든 사람은 절망의 상을 다 위기를 맞을 수밖에 없습니다. 이 땅을 살면서 누구도 피할 수 있는 것이 절박한 상황입니다. 이때 진정한 믿음의 사람은 예수님께 달려올 수 있는가 이것을 묻는 것입니다. 이 회장장은 어쩌면 지금 엄청난 모험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회장장입니다. 그는 일반인이 아닙니다. 모든 유대인들이 울러보는 이러한 믿어요. 그런데 그가 내 딸이 죽었는데 다른 행동을 하지 아니하고 예수님께 나와서 살리기 위해서 그렇게 부탁했을 때에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다. 이랬을 때에 그 뒷일을 어떻게 감당할까요? 저분은 하나님을 섬기는 분인데 우리에게 말씀을 가르쳐주는 분이신데 율법 학자인데 그런데 저분이 이런 행동을 하고 있다? 체면과 모든 걸 다 생각한다면 나갈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회당장은 자신의 모든 것을 다 내려놓고 딸을 살려야 한다는 이 절박함 하나만 갖고서 예수님께 나갔던 것입니다. 자신의 체면이나 자리나 위치나 모든 것은 허니가도 상관이 없다는 것입니다. 오직 내 마음에 있는 이 절박함 이것을 이루기 위해서는 예수님을 만나지 않고는 해답을 얻을 수 없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여러분과 저에게도 예수님의 은혜가 필요한 줄 믿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계신 모든 분들 중에서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하지 않는 분이 있다면 손들어 보십시오. 아무도 없습니다. 문제는 그 마음을 갖고서 절박한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가느냐 이것이 문제입니다. 내 마음속에 걱정, 근심으로 채워져 있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이것을 가지고 예수님께 나와서 하나님께 나와서 하나님이 나의 한 번만 느끼는 한 번만 줘도 해결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예수님이 나의 한 번만 말씀 한마디만 해주고 음성 한마디만 줘도 내가 문제가 다 해결될 줄 믿습니다. 이런 믿음의 고백을 할 수 있느냐 우리에게 또 한 번 질문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입을 수만 있다면 우리가 무엇인들 양보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체면이든 자리든 무엇이 중요합니까? 지금 나의 가장 절박한 이 문제를 해결할 수만 있다면 우린 좀 불편해도 괜찮습니다. 조금 어려워도 상관이 없습니다. 오늘 또 하나님 앞에서 이러한 절박한 마음으로 즉 회당장 야이의 믿음처럼 우리 또한 절박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나와서 하나님 이름을 부르고 예수님을 찾을 수 있는 큰 은혜가 이 아침에 함께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는 저 불치의 병을 갖고 예수님 앞에 나간 절박함을 봅니다. 야이는 우리 주님께 나와서 자신의 절박함을 이야기합니다. 그러자 예수님은 그 믿음을 보시고 야이로의 집으로 가겠다고 말씀합니다. 그리고는 야이로와 예수님이 함께 가는 도중에 길에서 어떤 한 사건을 만나게 됩니다. 그것은 바로 한 여인이 예수님의 옷자락을 만졌던 사건입니다. 오늘 본문은 비교적 담담하게 그리고 간략하게 이야기하고 있지만 누가복음 8장을 보면 여인은 몰래 와서 예수님 뒤에서
옷자락을 만졌습니다. 저 굳이 예수님에게 알리고서 예수님 제가 한번 만질게요. 이런 의도가 없습니다. 그냥 몰래 예수님의 옷깃만 한번 만져보고 싶었습니다. 그런데 당신에게서 능력이 난 것을 아시고 예수님이 누가 만졌는지 찾는 것입니다. 숨길 수가 없습니다. 그는 자신이 그저 옷자락만 만져도 나을 줄 알고 그랬다고 고백합니다. 문제는 이 여인 또한 절박한 여인이었습니다. 그는 12년 동안 질병을 앓았다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여러분, 200원 질병을 다 가서 치료해봤는데 12년 동안 낫지 않는다. 그렇다면 몸도 마음도 다 피폐해졌다는 것입니다. 한두 달도 아니고 12년 동안 말입니다. 이 여인은 육체적인 고통으로 인하여서 육체적 절망감이 얼마나 큰지 모릅니다. 그동안에 12년 동안 용하다는 병원은 다 다녀봤습니다. 그러다 보니 그녀가 갖고 있던 재산도 다 사용해버렸고 경제적인 박탈감도 크였습니다. 무엇보다도 문제는 그녀의 질병의 이름입니다. 그녀가 앓는 병은 혈류증이라는 병인데 이 병을 갖게 되면 율법에 의하면 부정한 병입니다. 즉 사람들과 만날 수 없고 함께할 수 없는 부정한 병입니다. 모르는 사람이라면 대화할 수 있겠지만 아는 사람 치고는 가까이 하려고 하지 않을 것입니다. 가까이 오면 물리치든지 도망을 갈 것입니다. 사회적인 고립감을 당해야만 되는 이러한 질병입니다. 함께 누구와도 어울릴 수도 없고 함께 대화할 수 없는 이러한 아픔의 질병입니다. 그리고 이 병은 공동 예배에 나가지 못하는 것을 또 한 번 전제합니다. 하나님을 섬기고 싶고 예배하고 싶고 기도하고 싶지만 공동자리에 나갈 수가 없습니다. 오늘처럼 이렇게 줌이 있고 영상이 있다면 그렇게 하겠지만 그 시대는 그런 게 없었습니다. 오직 회당 예배와 성전 예배만이 가능한데 이 여인은 이 질병 때문에 하나님께 나갈 수 없다. 영적인 박탈감도 함께 무너져 가는 것입니다. 그녀가 겪는 절박함은 단순한 것이 아닙니다. 그냥 내가 병 하나 걸렸구나 이것이 아니라 그것 때문에 사람과의 만남도 못하고 예배도 못 드리고 하나님께도 못 나가고 총체적인 절망감에 쌓여있는 이러한 여인입니다. 사실 우리네 인생도 겪는 절박함도 그렇습니다. 어떤 한 문제가 있으면 그것만 문제가 있는 게 아닙니다. 만약 내가 저 직장에서 잘렸다. 그러다면 직장 문제만 아닌 거예요. 연결되어지는 경제적인 문제, 또 다른 사회적인 문제, 사람과의 만남도 그렇고 이게 총체적으로 연결되어지는 게 바로 하나의 문제에서 일어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문제는 이러한 절망적인 상황에서 이것을 벗어나야 한다는 절박함을 갖느냐 아니면 주저앉아버리느냐 이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은 그냥 포기해버리고 절망의 상태에서 주저앉아버릴 때가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앞서만 이야기한 그 관리는 딸의 죽음 앞에서 그냥 무너진 것이 아니라 절박함을 예수님에게 나와서 해답을 찾았습니다. 이 여인 또한 마찬가지로 절망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지만 예수님이라면 고칠 수 있지 않겠는가? 내가 저 예수님 앞에 나가 당당하게 이야기할 수 있는 그러한 적 상태는 아니지만 예수님의 옷자락만 한번 만져도 어쩌면 나을 수 있겠다. 이런 아주 절박한 마음으로 예수님의 옷자락을 만졌고 그 앞에 서게 되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이 부분에서 그냥 담담하게 이 부문을 볼 수 있지만 이 여인이 예수님 앞에 나오는 것이 얼마나 힘든지 우리 한 번쯤 생각해 봐야만 됩니다. 우리 조금만 힘들다면 피곤하면 교회도 안 나옵니다. 그렇죠? 조금만 바쁜 일이 있으면 다음에 나오면 되지요. 왜죠? 절박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이 여인의 모든 조건은 지금 나올 수 없는 사안입니다. 그 동네에 함께 살고 있는 모든 여인들은 이 여인이 부정한 병인 줄 다 알고 있습니다. 사람들에게 접근하지 못하는 그러한 율법에 의해서 부정한 병으로 되어 있습니다. 또한 이 여인도 내가 이마를 고쳐주세요. 가서 소리를 칠 수도 없습니다. 사람들이 대할 수도 없고 올릴 수도 없는 이러한 버림받은 그러한 자가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서 모든 걸 다 넘어서서 내가 비록 가다가서 누군가 불명예를 끊어서 맞아 죽는다 할지라도 누가 발로 차서 내가 넘어진다 할지라도 예수님 앞에 가야만 되겠다. 이 절박한 마음으로 나갔을 때에 예수님의 옷자락만 만지는 그 작은 행위에도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게 된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아침에 여러분에게는 어떤 절박함이 있습니까? 하나님 앞에 내가 기도할 때에 이 기도만큼은 꼭 응답되었으면 좋겠다. 그러한 기도 제목이 있다면 무엇입니까? 그리고 그 절박함을 하나님 앞에서 한 번이라도 어떤 모습으로 표현해 본 적이 있습니까? 그냥 세상 속에서는 병원을 찾아가고 사람들에게 사정하고 다 하지만 나에게는 그 믿음은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그냥 내버려버리고 하나님은 이것만큼은 할 수 없을 것이야. 그래 적어버렸다면 이 아침에 또 한 번 그 희망의 날개를 펼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은 의사에게도 사람에게도 누구에게도 이제 더 이상 할 수 없다고 해서 버림받았던 이미 죽었던 그 딸도 그리고 또한 그가 1년도 아니고 12년 동안 모든 의사들이 포기했던 그 치료장도 예수님께 절박한 마음으로 나올 때에 예수님은 그를 받아주었고 해답을 주신 줄 믿습니다. 사람들은 뭐라고 할지 모르지만 하나님을 만나면 해답을 얻을 수 있다는 절박한 마음으로 여러분의 기도가 여러분의 예배가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무릎 꿇는 그 한순간 한순간이 절박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나와서 절박함으로 구하다가 또 한 번 응답받고 해답을 찾는 귀한 믿음의 삶이 되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는 절박함을 넘는 믿음을 보게 되어집니다. 앞에서는 두 사람의 절박함을 보았습니다. 한 사람은 죽은 딸의 문제로 인한 절박함이었고 또 한 사람은 낫지 아니하는 불치병으로 인하여 낫고 싶어하는 절박함이었습니다. 중요한 것은 이 둘의 절박함에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바로 우리가 품어야 될 또 하나의 공통점이 있다는 것입니다. 나에게는 이 절망의 문제가 이 아픔의 문제가 크든 작든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요 이 절박함을 오직 해결할 수 있는 분은 예수님이다. 이 믿음의 확신을 가지고 예수님께 나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나에게 절망적인 문제가 있다고 할지라도 해결할 수 없는 상대에게 부탁을 하면 해답을 찾을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우리에게는 모든 문제와 모든 상황을 아시고 그것을 능히 이룰 수 있는 하나님 앞에서 간구하고 구할 때에 절박한 믿음은 그것으로 끝나지 아니하고 은혜와 평강과 축복으로 나타나게 되기 때문입니다. 관리는 딸이 죽었지만 생명을 다루시는 예수님이 오셔서 딸에게 손만 한번 얹어주면 나아졌다는 믿음을 가졌습니다. 예수님은 천지를 창조하시고 온 우주 만물을 주관하시고 생명을 다루시는 하나님의 사실을 믿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관리는 해당자는 예수님께 나와서 무릎을 꿇고 기도하면서 간청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빛나게 성도님, 오늘날 지금 이 시대에 수많은 믿음의 사람들은 과거나 지금이나 예수님을 보면서 예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그저 놀라기만 합니다. 예수님이 죽은 사람도 살리셨네. 예수님이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셨네.
그렇게 놀라기만 할 것이 아니라 우리 또한 우리가 믿는 예수님을 통해서 그러한 문제가 해결되고 경험하는 은혜를 입어야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너희 그렇게 할 수 있는 분이시요 우리가 또한 그러한 믿음을 주시기 위해서 오늘 또 우리에게 구하라고 찾으라고 나에게 하나님은 응답하시기를 말씀한 줄이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봤던 이 말씀에서 이 관리의 믿음을 좀 더 깊이 생각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을 모시고서 자신의 집으로 해당장 야이로 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가는 도중에 예수님이 발걸음을 멈추시고는 누군가가 자신의 옷자락을 만졌다고 사람을 찾고 있는 것입니다. 상황만 놓고서 볼 때는 우리 예수님 주변에 사람이 한두 명이 아니었을 것입니다. 그 수많은 사람들 누가 옷을 만졌는지 또한 누가 만졌는지 찾을 수도 없고 또한 의도도 알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제자들도 그렇게 생각할 정도였습니다. 예수님, 이렇게 사람들이 많은데 누가 만졌는지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모두와 똑같은 심정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가던 길을 멈춥니다. 즉 죽은 딸을 가진 관리 입장에서는 답답할 것입니다. 빨리 지금 예수님이 가셔서 자신 딸을 고쳐서 살려야만 하는데 예수님이 가시는 발걸음을 멈춘 것입니다. 여러분, 이때 진정한 믿음을 또 한 번 보게 되어집니다. 해당장은 생명을 치유하시는 예수님에 대해서 믿었습니다. 우리에게는 조급한 문제고 우리는 급한 일이지만 예수님 편에서는 조금 더 급한 게 아닌 것입니다. 오늘이나 내일이나 우리 하나님은 시간이 없는 분이십니다. 인간의 시간이 있지 하나님은 시간이 없습니다. 즉 6만 년 전이나 1000년 전이나 지금이나 동시다발적이라는 겁니다. 인간을 창조하신 이후부터 시간이 있고 연대가 있지 하나님은 변치 않는 분이죠. 하나님은 돌지 않는 분이라고 말씀합니다. 즉 형체도 없는 분이시다. 하나님 시간이 없습니다. 그래서 하루가 1000년 같고 1000년이 하루 같아 말씀하시는 거예요. 시간이 지체되는 것은 즉 해당장 입장에서는 문제가 될지 몰라도 예수님에게는 전혀 문제가 아니라는 사실을 해당장은 믿었던 것입니다. 예수님은 전적으로 믿었기 때문에 해당장은 잠잠히 그냥 자리에서 멈추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이 관리는 본인의 절박함만이 아니라 다른 사람의 절박함도 하지 않은 큰 믿음을 가졌습니다. 여러분, 바른 믿음은 바로 이것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믿음을 제대로 내가 갖고 있으면 내가 어렵고 힘든 것만 힘든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도 보게 되게 된다는 것입니다. 믿음이 없는 사람들, 이제 교회에 처음 나온 사람들은 자기밖에 모릅니다. 어린아이의 신앙이기 때문입니다. 남들이 얼마나 어려운가, 나만 어렵고 나만 힘들지 다른 사람은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하지만 믿음이 성장한 사람은 다른 사람도 함께 보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이 야이로는 즉 자신의 절박함도 크지만 이 여인의 절박함 또한 작지 않다는 것을 그는 알았기 때문입니다. 그는 아직 자신의 절박한 문제가 해결되지 않았지만 이 여인의 절박한 문제가 해결되는 것을 잠자코 지켜보고 있는 것입니다. 마음은 조급하지만 책중하지 않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하나님을 진정으로 믿는 믿음의 사람의 모습인 줄 믿습니다. 결국 이러한 과정을 통하여서 해당장은 어떤 경험을 하게 됩니까? 자신의 믿음대로 보게 되어집니다. 자신의 딸이 살게 되어집니다. 예수님과 야이로가 자신의 집에 도착하자 집에서는 피를 불고 사람들이 고걸하고 있습니다. 이미 딸이 죽은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어떻게 말씀하십니까? 마태복음 9장 24절 말씀드리겠습니다. 시작.
가라사대 일어나라 이 소녀가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 하시니 저들이 비웃더라. 아멘. 소녀가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 말씀합니다. 여러분 이해가 됩니까? 우리는 죽은 거와 잔 거 이걸 구별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 앞에서는 죽은 거나 잔 거나 똑같은 겁니다. 여러분 감기나 암이나 사람에게는 중요하고 구별되지만 하나님 앞에서는 똑같은 겁니다. 감기 낫자는 거나 암에서 치유를 받는 거나 똑같은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은 그만큼 능력이 공평하다는 겁니다. 우리는 큰 문제를 하지만 하나님 앞에서는 작은 문제나 큰 문제나 기도하면 응답받는 것 똑같은 것입니다. 큰 문제만 하나님께 맡기고 작은 문제는 내가 해결해야지 이게 아닌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법사에 자신에게 맡기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내가 할 수 있는 것만 아니라 하나님 믿고서 진정으로 신뢰한다면 하나님께 모든 걸 맡기라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이런 예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비웃었지만 관리는 예수님 말씀을 순종했고 믿었고 믿은 대로 그는 또 한 번 삶 속에서 경험하게 된 줄로 믿습니다. 그곳에 몰리는 수많은 사람들, 즉 야이로니에 모였던 모든 사람들은 예수님 소식을 들었을 것입니다. 예수님이 어떤 일을 행하셨는가 이미 우리가 앞에서 보았던 내용들 말입니다. 귀신을 쫓아내고 또한 중병을 고치고 다양한 질병을 낫게 한 것 그런도 들었지만 죽은 자만큼은 살 수 없을 것이다. 그는 비웃었지만 야이로는 믿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을 경험한다 할지라도 예수님에 대한 믿음에 응답하지 않는 것은 가장 큰 문제입니다. 오늘 우리가 예배를 드리고 기도하고 성경을 아는 것도 중요하지만 나에게 부른 풍랑 앞에서 믿음으로 반응할 수 없는 것 이게 가장 큰 문제인 것입니다. 평소에는 그냥 그래도 예배 드리다가 기도하다 하지만도 문제가 꽝 터지면 어떡하죠? 하던 기도도 안 해버립니다. 드리는 예배도 그냥 포기해버립니다. 더 열심히 며 달리고 하나님께 간구해야 할 것인데 우리의 믿음은 그렇게 반응되어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빛나게 성도님, 우리 예수님은 생명을 다루시는 분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병자만 고치고 즉 질병만 고치고 귀신만 내쫓는 이러한 분이 아니라 생명까지도 주장하시고 승리한 분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또한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을 그대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잔다면 자는 것입니다. 죽은 게 아닌 것입니다. 우리는 다 망했다 하지만 예수님은 내 안으로 함께 할 것이다. 내 안으로 통하여서 형통케 할 것이다. 하나님 말씀을 믿어야만 합니다. 오늘 또한 성경에 나오는 여인도 마찬가지입니다. 얘는 절박한 마음으로 그 옷깃만 만져도 구원을 받겠다 믿었습니다. 이 여인 역시 사람들이 보지 못한 것을 보았고 예수님은 능력을 행하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이심을 믿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자신같이 작고 하찮은 여인은 그 앞에 나가는 것조차 감당할 수 없지만 예수님의 작은 옷깃 하나만 만져도 나는 구원받을 수 있겠다. 이 믿음으로 예수님께 나와서 겸손하게 무릎을 꿇었던 것입니다. 예수님은 여인에게 어떻게 말씀합니까? 마태복음 9장 22절 말씀입니다. 시작. 예수께서 돌이켜 그를 보시며 가라사대 따라 안심하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하시니 여자가 그 시로 구원을 받으리라. 아멘. 따라 안심하라. 네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여러분 구원은 우리가 가장 좋은 말로 발음을 한다면 평안입니다. 평안. 그래서 교회는 평안해지는 것이죠. 여러분 내가 구원받았다면 뭐 돈이 생긴 것도 아닙니다. 출산 것도 아니에요. 내가 원하는 꿈을 이룬 것도 아닙니다. 하지만 예수님을 만나고 구원받은 사람은 평안이 있는 거예요. 비록 내가 지금 질병을 통해서 12년 동안 아파지만 예수님의 그 한마디에 마음에 평안이 잘 온 거예요.
마음이 평안해지니까 돌아가면서 질병이 낫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아침에 우리 주님을 찾아온 여러분 모두에게 평안이 임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우리의 인생을 살아오면 누구나 나름대로 절망을 통하여서 절박함이 필요할 때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그 절박함으로 하나님께 예수님께 나가야만 된다는 것입니다. 크든 작든 내 속에 절망의 마음이 있다면 간절한 마음으로 절박한 마음으로 예수님께만 나가면 예수님은 우리를 외면치 않는 분이십니다. 위로하시든 격려하시든 충고하시든 새로운 기회를 만들어주든 살 수 있는 길을 만들어준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 앞에 나오는 것 이것이 바로 믿음임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은 당신을 믿는 자에게 역사하시지 믿지 않는 자에게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우리에게 아무리 절박함이 있고 문제가 있다 할지라도 예수님께 나오지 않으면 그분의 이름을 부르지 않으면 예수님은 아무것도 도울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어떤 삶이라도 절박한 심정으로 예수님을 바라보고 예수 믿고서 예수 앞에 나가서 그분이 하시는 말씀에 또 한번 순종함으로써 여러분의 모든 절망과 문제가 하나님 앞에 해결되어지고 응답받는 축복과 평안의 삶이 되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 함께 한숨을 얻게 될 때에 하나님 이 땅에 사는 모든 사람들은 누구나 절망으로 인한 절박함이 있습니다. 문제는 예수님께 나가는 믿음입니다. 나에게 이러한 문제가 있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그 문제를 하나님 앞에 가지고 나갈 수 있는 절박한 믿음이 문제입니다. 하나님을 믿고자 합니다. 예수님을 믿고자 합니다. 하나님 말씀을 믿고서 하나님께 나가서 절박한 심정을 넣어놓고 하나님께 모든 문제를 다 응답받는 사랑하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아침에도 절박한 마음으로 주님께 나왔사오니 하나님 평안을 주시옵소서. 평안을 통하여서 또 한 번 모든 문제를 넘어설 수 있는 넉넉한 믿음의 사람으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